대한민국. 타국인들이 너무 많이 오셨네. 영어로 설교해야 될까 봐요. 대한민국. 여러분, 우리가 자유함 가운데 대한민국을 외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외치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한국인이라면 대한민국을 외치면 박수를 5번씩 치지 않습니까? 월드컵이나 올림픽 등 국제대회에서 국가대표팀을 응원하는 구호가 되었습니다. 자유함 속에 대한민국을 외칠 수 있는 것은요, 6.25 한국전쟁에서 승리한 결과인데, 거기에 다름이 아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결과인 것을 오늘은 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명백한 불법 남침으로 동족 상잔이 되었던 6.25 한국전쟁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저도 전쟁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다름 아닌 6.25 한국전쟁 때 1950년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처럼 정보가 많은 때도 아니에요. 정말 이곳에 만일 전쟁터에 누군가를 파병한다면 목숨을 담보할 수 없었던 그런 어려운 형편이 이 한반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역사가 면밀하게 판단하기를 6.25 한국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어디 있느냐, 도대체 근거가 어디 있느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하나 좀 살펴봅시다. 6.25 한국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전투 지원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의료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자를 지원한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국제연합기구인 유엔을 통해서 미국을 비롯한 16개국 외국인 병사들이 한국전쟁에 참전하여 전투를 지원했습니다. 여러분, 6.25 한국전쟁 당시의 한반도의 상황, 어떻게 생면부지의 그 땅에 여러분 고귀한 생명들을 전투력 증강을 위해 보내게 됐을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려 16개국에서 청년들을 전쟁터에 파병할 수 있었다. 이것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역사입니다. 사실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수많은 외국인 병사들의 고귀한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이 민족의 청년들의 고귀한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도 한국전쟁에서 그 아들을 잃었습니다. 이렇듯 한국전쟁의 역사가 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을 보호해 주시는 이 하나님 앞에 과연 나라와 민족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또 우리의 가슴을 전곡을 찌르듯 아프게 하는 것은요, 당시에 서독을 비롯해서 6개 나라가 의료 지원을 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38개 국가가 물자를 지원했습니다. 정부는 6.25 한국전쟁 시 한국을 지원했던 국가로 60개국을 명확하게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저 중요한 것, 영적 무기인 기도 지원국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국가들이 한반도의 자유회복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쟁의 총성이 멈추지 않는 이 한반도 땅을 바라보면서 기도의 무릎을 세웠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고, 그리고 이 한반도의 전쟁은 종식되게 되었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평화는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6.25 한국전쟁은 지울 수 없는 민족의 아픔이 됐습니다. 사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민족과 민족 간의 분쟁으로부터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6.25 한국전쟁은 동족 간에 일어난 전쟁인 것을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온 세상을 향해 말씀하시기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거듭 말씀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쟁을 방불케 하는 이 시대에 녹록지 않은 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이 나라와 민족의 살 길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믿습니까? 우리 자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것일까요? 이 땅에 한국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이 나라와 민족을 구했던 구국교회로 전 세계 만방에 그렇게 전달되고 있는데, 오늘 이 한반도 땅 광주광역시에 세워진 경신교회 성도들이여, 우리는 과연 6.25 한국전쟁 가운데서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했던 수많은 외국인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재원이 있었던 것을 까맣게 잊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의 살 길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하면 삽니다. 기도하면 자손 대대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육적인 것에 너무 치우쳐 있어요. 김 목사 당신이 아무리 그렇게 설교를 해도 내게는 육적인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육적인 문제는 육적인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육적인 문제는 영적인 것으로 반드시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육적인 문제는 영적으로 해답을 얻어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아무리 많은 육적인 문제에 외면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미 문제의 해답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6.25 한국 전쟁을 기념해서 드리는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과연 전쟁에 관해서 어떤 해답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오늘 본문이 시편 99편은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의 시편이라고 불리고 있는 시편 99편은요,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얻는지 모릅니다. 이 왕의 시편이 총성이 멈추지 않았던 이 한반도 땅을 넘어서 지구촌에 가득 메웠던, 전 세계에서 울려 퍼진 찬양이 되었던 것,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시편 99편은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분의 실제로 오셨던 예수님은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에 아무리 어려움이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왕의 시편을 모든 민족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이 온 하늘을 덮으면 반드시 해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전쟁에 대한 해답은요, 너무 간단해요. 모든 민족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시편 기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시편 99편 2절 말씀을 우리 소리 높여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아멘. 시온은 어디일까요? 이단자들이 얼마나 득실거리는지 몰라요. 시온이 어디냐고 물으면 머리 극적이면 이단자들이 데려간다니까요. 여러분, 시온은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시온은 하나님이 시온에서 자신을 나타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시온에서 구원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시온에서 복을 주십니다. 시온을 좀 더 쉽게 우리가 좀 이해할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100세 때 그 아들 누구를 얻었지요? 다 잊어버리셨군요. 이삭을 얻었습니다. 이삭이 소년이 됐을 때 하나님이 불현듯 비상식적인 명령을 하십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께 불에 태워드리는 번제로 드리라. 비상식적입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하며 사흘길을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리아의 한 산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이삭을 결박하고 쌓은 제단 위에
그의 생명줄을 끊기 위해 칼을 뽑아드는 순간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말립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다름이 아닌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이 예배의 모범을 세우고 이삭을 대신해서 이 수풀에 걸려있던 순양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던 그 예배의 모범이 세워진 곳, 그곳이 시온입니다. 그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오늘날 예배가 있는 곳이 시온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시온, 시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긴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시온에 계시는 하나님의 이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시온의 회복을 사모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예배가 이 나라와 민족의 살 길을 여는 예배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어쩌다가 나는 오늘 11시간 정확한 시간 내가 여유롭게 낼 수 있는 시간이라서 11시 예배에 오셨습니까? 그게 예배가 아닙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시온이요, 이 예배는 하나님이 모든 일에 불가능이 없음을 나타내는 장소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주시는 장소인 시온의 증거가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받는 순간 모두 해답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다.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민족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 이어지는데 모든 민족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시편 기자를 통해서 모든 민족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하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99편 6절 말씀은요,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우리 소리 높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비상식적인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비상식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보장하셨습니다. 이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승리의 증거가 다름 아닌 영적 승리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본문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엔 하나님의 감동이 담겨 있는데 하나님의 호흡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읽는 것만으로도 능력이 나타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모세와 아론이 과연 어떤 전쟁에서 승리했을까요? 모세와 아론의 전쟁 승리를 인류 역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처음으로 보았던 전쟁 승리는 전 세계적으로 감히 감당할 엄두조차 낼 수 없었던 세계 최강대국 애굽과의 전투였습니다. 출애굽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승리를요 믿지 않는 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엑소더스, 어떻게 강대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애굽이 얼마나 많은 최신 무기를 확보하고 있었는지, 언젠가 한 번쯤은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기 백성을 보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코웃음을 치면서 그 전쟁 무기를 사용할 기회만을 노렸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 무기를 사용할 기회조차 주지 않으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은 애굽 백성들이 숭배하던 10개의 신입니다. 거기에 관한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하나님이 출애굽기 12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니라. 나는 여호와라. 아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경신교회 동역자들이 하나님이 이 땅에 내리시는 부요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나 그거 의지하지 마십시오. 잘 보셔야 돼요. 애굽의 모든 신을 누가 심판하시지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너에게 믿음을 주고 구원했지만 네가 어찌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잔뜩 안고 있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니라. 나는 여호와라고 말씀합니다. 인류 역사는 기록하고 있기를 출애굽 사건에서 애굽이 보유하고 있던 그 최신식 무기들, 철기로 많은 그 무기들을 완전히 쓸모가 없는 고철 덩어리가 되게 했다라고 역사에 기록을 남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아닌 것은 영적인 승리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면 영적인 승리를 통해서 육적인 모든 문제에 해답을 얻는 승리의 결과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모세와 아론이 경험했던 영적 전쟁에 관한 내용입니다. 실상은요, 하나님의 승리는 모두 영적 전쟁의 승리였습니다. 다음으로 모세와 아론은 아말렉 전투의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 광야에 진입했잖아요. 그런데 진입해서 계속 행진하는데 거대한 이방 세력이었던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참 비굴해요. 정말 비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광야길을 행진하는데 얼마나 피곤해 지쳐 있는지 모릅니다. 그 피곤한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가 정말 피곤이 극에 달했을 때,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아말렉 족속이, 그들은 싸움을 너무너무 잘합니다. 밥 먹고 하는 일이 싸움하는, 전쟁 연습하는 족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왔습니다. 민족적인 위기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인 모세가 여호수아를 앞장 세우고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 전쟁에 나가라고 말합니다. 그 전쟁 대열에 세워놓고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힘을 보태야만 전쟁에 맞설 수 있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 곧 믿음을 가지고 아론과 훌을 대동하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 전쟁 상황이 벌어지는 그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어 기도합니다. 구약적인 기도의 형태는요,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 전쟁 상황이 어떻게 달라진 줄 아십니까? 월등하게 우세한 아말렉 족속이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 그들이 패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후퇴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피곤해서 손을 내렸더니 이제는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패하게 만듭니다. 모세가 겨우 손을 들어서 계속 기도해보지만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합니다.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기 때문에 함께 동행했던 아론과 훌이 돌 하나를 가져다가 의자로 삼고 거기에 모세를 앉게 합니다. 그리고 한쪽 팔은 아론이 붙들고 한쪽 팔은 훌이 붙들고 모세로 하여금 계속 기도하게 했습니다. 해가 지도록 그 손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결과는 비상식적인 이스라엘의 승리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담임 목사 혼자의 기도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적 전쟁의 승리, 저는 지금까지 21년을 여러분과 함께 기도해 오면서 하루도 새벽 기도를 걸러본 적이 없습니다. 맨 먼저 예배당 문을 열고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여러분과 함께 견고한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는 이 장엄한 역사를 지금 함께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바탕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한 번 영적으로 우리가 좀 무너지면요, 하나님의 말씀조차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증거가 성경이 계속 증거하는데 기도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을 때 비상식적인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왔던 그 현장에서 모세는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새겨두었습니다. 제가 여호와 니시 할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것은 승리를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현실 속에서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 수 있는 근거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승리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가장 우선순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영적 전쟁에 승리할 때 그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적인 승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경신교회로 말미암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사무엘 선지자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을 민족적인 승리로 이끌었던 사무엘을 등장시킵니다. 선지자 사무엘은요, 그의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 내용을 점검해 보면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때는 국가적인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국가적인 위기의 근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다른 이방의 신들을 숭배하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저 같으면 마음이 약해서 못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영적 타락의 현장에서 여호와께 돌아오라, 회개하라. 사무엘 선지자의 외침 소리에 백성들이 다 함께 한 믿음으로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또 비겁한 블레셋 사람들이 예배하기 위해 금식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왔습니다. 정말 민족적인 위기였습니다. 이때 선지자 사무엘은 민족적인 위기가 영적 전쟁인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순간, 우리말 성경에는 우레소리라고 했지만 천둥이라고 하는 말에 순수한 한국말이 우레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얼마나 그 천둥 소리가 적군인 블레셋 군사들의 귀에 크게 들렸던지 그들이 어지럽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맥을 추지 못합니다. 그냥 엎드려서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위기 앞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해답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민족적인 위기, 우리 가정의 위기, 우리 개인의 위기, 아니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아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다면 여러분에게 지금 영적인 위기가 다가온 것입니다. 아무런 일도 생겨나지 않아요. 예배 생각도 하지 않고 기도 생각도 없고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사는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습니다. 미스바의 승리는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승리였고 영적 전쟁의 승리의 근거였습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한 근거에 대해 사무엘상 7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을 사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요즘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사도 자랑할 게 없어요. 자랑할 게 없어요. 옛날 티코 시대에는 좀 좋은 차 타면 자랑할 그런 근거가 됐대요. 티코하고 벤츠가 광주에서 출발해서 서울 도착하는데 경주를 했는데 어느 차가 먼저 도착했게요? 티코가. 왜요? 왜? 쪽팔려서 먼저 가버렸대. 여러분, 지금요 자동차 자랑하고 집 자랑하는 거 쪽팔리는 일이에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쪽팔리는 것이나 자랑하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하나님이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늘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모든 민족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라. 시작. 모든 민족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라. 오늘은 역사의 전환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좀 이 한 구절을 좀 새겨드리고 싶어요. 오늘 보면 시편 99편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근거가 9절에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와는 구별된 창조주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은혜가 내게 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구별할 줄 알면 은혜는 내게 임합니다. 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땅의 것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를 바라보는 것, 모든 민족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다음으로 예배하라고 말합니다. 예배는요, 성경적인 바탕에 해석해 보면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삼부 예배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민족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하기 위해 이 예배에 오신 줄 믿습니다. 엎드려야 합니다. 내가 가진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이 정도라도 내가 하나님께 시간을 내드린 거 아시죠? 믿음이 아닌 것이 믿음인 것양 엎드리지 못해요. 엎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입니다.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예배는 그저 왔다가 찬송 몇 곡 하고 그저 옆 사람 두리번거리고 시간이 돼서 마치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납작 엎드리면서 그 마음의 중심으로는 창조주시오, 모든 문제의 해답이시오, 모든 승리의 근거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땅의 것은 바라보지 않더라도 옆 사람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위를 바라봐야 합니다. 납작 엎드려야 합니다. 1세기의 사도들은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선포했습니다. 납작 엎드립시다. 이 나라의 민족의 살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손대대로 살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영광스러운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며 펼쳐가시기를 승리의 근거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